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0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은 삼손의 최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와 사명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다는 것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사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자기 자리와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3절, 24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삼손을 붙잡았다는 소식은 블레셋 모든 사람들에게 큰 뉴스였습니다. 삼손은 그들의 땅을 망쳐놓았고 그들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삼손으로 인해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또한 삼손이라는 존재가 그들에게 얼마나 위협이 되어오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손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함께 모여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자축하였습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삼손으로 인해 축제를 열고 자축하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데려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원수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며 그들의 놀림감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온 블레셋을 두려움에 떨게 하던 삼손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그의 탄생을 알려주고 그가 하나님의 나시린이로 성별되어 나라를 구하는 일에 사용될 것임을 알려주었을 때 참 그때 얼마나 삼손은 존귀한 자였습니까? 그런 삼손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말처럼 그들의 섬기는 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삼손이 자신이 하나님의 나시림을 잊어버리고 방만하고 방탕하게 생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이 처음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 찾아갔을 때 삼손은 이미 조롱과 수치를 당할 패망의 길을 가고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패망의 길은 어쩌다 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 길을 가다가 갑자기 임하는 덕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많은 이들이 그리로 간다고 하였습니다. 삼손은 나신으로 성별된 좁은 길을 가려 하기보다 자기 정욕이 이끄는 대로 넓은 길을 갔다가 마지막에 이와 같이 원수에게 조롱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소금 얼마나 귀한 겁니까? 부엌에서 항상 찾는 양념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금이 버려져서 밟히울 때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릴 때라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가장 존귀할 때는 성도다울 때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을 위해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그때에 성도는 소금과 같이 세상의 썩음을 맡고 또 맛을 내는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제주를 부리던 삼손을 아마도 잠깐 쉬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본문 26절에 보시면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고 이렇게 인도해주고 있는 소년에게 그곳 건물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28절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삼손은 기둥을 무너뜨려 그곳의 사람들과 함께 죽기 위해 하나님께 한 번만 더 자신을 강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기도는 십자가의 강도의 기도와 닮았습니다. 삼손은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십자가의 강도도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 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를 지금 거두어서 죽음의 자리 앞에 이른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이 두 사람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스스로 자포자기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이 실패한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향해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한 일 네가 알 텐데 지금 와서 나의 도움을 구하느냐? 늦어도 너무 늦었다 돌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한 삼손은 몸을 굽혀 그 집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그 건물을 무너뜨렸고 그 안에 있던 블레셋 모든 방백과 온 백성 위에 덮여서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그날 죽인 자가 더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성별된 삶을 살지 않았고 정욕을 따라 살다가 원수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후에는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맡은 사명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삼손을 통해 얻는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전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누가 들어도 폐유른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불쌍히 여겨 달려와 그를 맞이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자기 죄를 비로소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구하며 낙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혹 삼손처럼 죄 가운데 살다가 고통과 수치스러운 자리에 떨어져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면 언제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 기꺼이 맞이해 주십니다. 너무 멀리 왔다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를 맞이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성도다울 때 가장 존귀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됩니다. 혹 이 사실을 잊고 방탕과 정욕으로 죄를 짓고 계시다면 삼손과 같이 수치스러운 자리에 떨어지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기꺼이 받으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모든 유혹과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를 깨달았을 때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또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